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게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1년 넘었나요? 작년부터 했나? 언제부터 했지? 하여튼간에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1월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인데 참, 설교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13장을 천국에 대해서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마태는 이 성경 기술을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했어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의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기술했는데, 이 마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입니다. 세리. 직업이 그 사람의 성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은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자기 전공을 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질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이 이런 직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신학할 때만 해도 여자들은 집에서 많이 살았어요. 가정주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여자들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뭐가 된다고요?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박 권사님 체험담입니다. 박 권사님 체험담이에요. 왜냐하면 박 권사님이 오랜 동안 가정주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한 20몇 년 교회 다니고 나서인가요? 그 남편 직장에 나가서 일을 좀 도와줘 봤대요. 그 남편 직장이 회계사잖아요. 회계사. 얼마나 이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런데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본 줄 알았더니 똑똑하더라. 그 바본 줄 알았더니 똑똑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머리를 쓰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굳어버린 겁니다.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뭐 회계라든지 이런 거 하면 남편보다 더 잘했겠지 뭐. 여자들이 원래 그런 거 더 빠르잖아요. 또 계산하고 이런 거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성경을 짓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세리라고 세금장이하고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철두철미한 사람.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아직도 세금 계산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세무서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숫자 계산해야 될 숫자가 1부터 막 23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1이 뭔지 2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세금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찾아가면 자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묻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세무서에도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제가 벌금 맞은 거예요. 그 세무서 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잘못 신고했다고 나한테 세금 물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왜 이러냐 이랬더니 그래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야 된다. 좀 황당하죠. 어쨌든 그런 세리가 마태입니다. 마태. 당연히 성경에도 어떤 성경보다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이 13장 같은 경우는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 모험집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 의도를 가지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저술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인문입니다. 인문부터 어디까지 있겠어요? 심판까지 있겠죠. 그죠?
또 예화도 주님께서 들으신 예화를 이렇게 들은 것도 딱 7가지예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저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소개하는 것도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보듯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인문을 다룬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시작되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이.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인해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천국은 임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천국이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천국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가 하면 침입하는 자들이 빼앗는 자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천국의 확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도일 뿐이지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천국의 적극적인 공격적인 모습이 그 직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거짓말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세력들이 그 속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데 크게 그 사람들 실수하는 겁니다.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국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씨를 뿌리는 것부터 천국.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씨를 뿌리면 거기에 천국이 지금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십시오. 열심히 뿌리세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18해 동안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죠? 18해 동안 씨를 뿌렸어요. 그 중간에 18년이 되기 전에 뭐 동생도 교회 나가고 어떻게 제수씨도 교회 나가고 했지만은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시작은 18년 만에 천국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18년 전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씨를 뿌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4가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요.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나쁜 것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고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만 잘 보는 사람인가 하면 나쁜 걸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고도요. 전도 안 된 것만 막.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됐어. 된 거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 학생 시절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할 때 몇 명의 친구들이 나왔었는데 내가 전도했던 A, B, C, D, E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많이 하니 이 사람에게 죽자고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전도했더니 교회 안 나오는구나. 나 때문에 교회 나왔던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나온 이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눅이 되는 거야. 주눅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전도했더니 나온 사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 알았는가 하면요. 오늘 전도 집회가 아니고 부흥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부흥회 같이 갔는데 그때 한 모인 사람이 한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한 4박 5일인가 했던 그랬던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윤정이가 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좀 강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자기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듣고 내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탁, 내 경제학과잖아요. 계산이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요? 팍팍팍팍 통계로 탁 돌아가거든. 돌아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집회했는데 1명 정도 병이 나은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강구하는가 하면 내가 집회만 하면 병자들은 다 낫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더라고. 보니까 될까 말까 해요. 이 사람은 뭐만 보는 거예요? 된 것만 봐. 된 것만. 좋은 것만 봐요. 안 된 거는 절대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서 야, 저건 내가 배울 점이다. 나는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10사람을 기도했는데 9사람이 병이 났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병 안 나온 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아, 그것도 많이 생각하고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야, 이게 내가 좀 뭐가 잘못됐구나. 좀 고쳐야 되겠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려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향을 4가지로 나누어 놓습니다. 4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씨가 하나님 말씀이죠. 씨가 뿌려진데 그건 마음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요즘 말하자면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런 길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납니까 안 납니까? 또 간혹 가다가 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꽉 털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갔더니 아스팔트에 보니까 싹이 났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자, 하여튼 어쨌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단단합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지 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자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때는 웬만하면 자지 말라.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뭘 가지고 다니라고 그럽니까? 바늘 이만한 거, 작은 거 가지고 다니면 별 효과가 없어. 큰 걸 가져야 지기도 좋아요. 딱 지면 탁 하면 뭔가 이렇게 별로 아프진 않아 사실은. 바늘 찌르면. 여러분 저 한의사 분들한테 침 맞아 보셨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다는 사람 있어요? 물론 아프게 놓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보다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픈 건 아니잖아. 그 정도 딱 그 정도예요. 바늘 한번 쑤셔보면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요. 바늘이 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프진 않은데 온몸에 소름이 그냥 소름이 확 그냥 끼칩니다. 그 뭐 쑥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쑥이라고 그러잖아요. 쑥 글자에 보면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칼 같은 게 들어갈 때 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잠이 완전히 깨요. 아파서 깨는 게 아니고 그 섬찟한 느낌 때문에 완전히 잠 깬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이 바늘이라도 좀 가지고 다니라. 우리 김 권사님 남편 보고 있고 나는 그냥 이쪽으로 봤을 뿐인데 윤정이가 막 웃고 있고 그러네. 어쨌든 저기 하여튼에 이게 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늘이라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자고 안 자고가 아니고 내 잠에 깨서 아니고 나 주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이 표현이라.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질 때 잠을 자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군 시절에 저는 예배만 들었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자는 사람이었어요. 그 오죽하면 목사님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 그분이 살아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예배 드리면서 열을 받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잠깐 이렇게 봤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갑자기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막 얼굴이 빨개가지고 한 시간 내내 그냥 예배가 한 시간이잖아요 보통. 한 시간 내내 그냥 방언만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자니까 군인들이라 피곤해서 다 자니까. 그게 유난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유난히 그거 뭐 하나님 역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기억나서 저는 성도들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자든 말든 관대한 편이에요. 물론 서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니까. 그런데 관대한 편이지만 원칙은 원칙이죠. 그죠? 잠을 자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고집이 세거나 완고한 사람들. 자기 고집에 막 치우쳐가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요.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목사님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목사님은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모르지.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저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내가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대언하는 것 뿐이라.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가급적이면 아무런 인격 없이 생각 없이 주님 말씀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소리라고, 나는 그렇게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모르는데 저런 소리 하는구나. 목사님 지금 환경이 어떤지 지금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들려지는 건데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못 믿어도 하나님 믿어라. 나를 여기 세운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여기다 세운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마음에 고집이 있고 이러면 자기 고집이 세고 이러면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왜 내가 그걸 아는가 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신앙생활 참 힘들더라고.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수없이 금식을 하고 이래도 잘 안 꺾이더라고요. 고집 꺾게 해달라고 수없이 금식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잘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도 꺾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이게 보면 악한 자라고 그러죠.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잔 사람은 아예 못 듣지만은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을 텐데 이것이 뿌리를 못 내리면 마귀가 그것을 가져와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 막 골수를 꼬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 마귀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공산주의 시조였던 칼 막스 같은 사람도 이 사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인데 악마 숭배사상, 기독교를 없애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공산주의 탄생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노동자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탄생 목적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공산주의를 그래도 공산주의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이야기 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읽었던 게 그죠? 처음에 비유 이야기 하시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진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데 이런 말을 암만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참 내가 이 진화론자들하고도 진화론 자꾸 주장하고 창조론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들은 몰라요.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잘 안 돼요. 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듣기는 들어도 진짜 모르는구나. 깨닫지도 못하고 모르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왜 못 듣냐 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마음이 완악. 그 성경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능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똑똑한 사람이 깨달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는가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잘 깨달아요. 그 지능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IQ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해요. 그래서 이 보면 목회자들도 보면요. 아니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학교도 좋은 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공부도 잘한 사람도 아닌데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 정강훈 목사.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고. 머리가 뭐 늦게 깨쳐서 뭐 그렇다 이렇게.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 공부 머리가 늦게 깨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부 머리가 늦게 깨쳐도 머리가 좋으면요 초등학교 성적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양반 나이 때 초등학생들은 공부해서 공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옵니까? 머리로 보통 나오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줄곧 끝으로 달렸다는 이야기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 끝선 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등 하는 게 더 힘든 게 내가 보기에는 꼴등하는 겁니다. 꼴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냐면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안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일부러 끝으로 기고 싶은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일부러 틀리는 쪽으로 했는데 꼴등이 안 되더라고. 한 40, 50등밖에 안 돼. 우리는 60몇 명이니까. 60등 넘어가야 되는데 지는 막 꼴등하려고 틀리는 데 놨더니 40, 50등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꼴등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꼴등하려면 백지 내는 수밖에 없어요. 1등보다 꼴등이 더 존경스러운 성적이야. 어쨌든 그쪽으로 쭉 기다가 평범치 않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특별하게 기다가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목사들이 그 사람 어떤 영성을 청량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저지르는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 한 번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사람인 상태에서 그 죄 없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잘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머리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결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오면 그다음에 뭐죠?
돌짝밭에 있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내과 같은 데 가보면 자갈이 많은 데가 있어요. 자갈이 많은 데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 이 자갈 위에 흙이 덮입니다. 흙이 덮여요. 흙이 덮이면 그 흙 위에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늦여름쯤 초가을쯤 가보면요, 이게 다 말라 죽었어요. 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해석에, 예수님의 해석에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사람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깐 좋았다가 뭐 예를 들면 축복 받으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축복받아라 이 소리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금방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일찍 자라고 그러죠. 이건 난 진짜 신앙생활 하면 5년 이상 하고 안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그 토요일 날 일찍 자야, 잠을 충분히 자야 주일 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구나.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주일날 주일에 예배에 잠이 온다면 그거 무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마귀 역사라. 우리가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죠. 그죠?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 이러면 사단의 역사라. 그건 아주 쉽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처리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요일 날 내가 일찍 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행동이거든요. 평상시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기로 했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나로 하여금 주일 날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깊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주일날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닥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해가 탁 비치면 또 비가 심하게 오면 해가 쫙 비치면 보통의 식물들은 이 해 때문에 빨리 자라거든요. 광합성 작용. 여러분들이 뭐 이 채소라든지 뭘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비 오면 이 식물들이 갑자기 커져 있어요. 그죠? 갑자기 키가 확 자랍니다. 뭐 고추든 뭐든 비가 오면 갑자기 확 자라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 그냥 썰러 내려가는 거예요. 올바로 뿌려진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해나 비바람 때문에 더욱더 크게 자라는데, 더욱더 잘 자라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해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이 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라 완전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고난이 와도 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고난이 오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하셨더라. 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게는 축복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조지 뮬러라든지 윌리엄 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 그 깊은 가운데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에 닥쳐오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비슷했지만은 우리 배사학 목사님 그 교회도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성도들이 더 마음이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핍박받고 이러니까 마음이 더 갈급하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불이 어두니까 이 노인네들이 앞을 잘 안 보이니까 핸드폰 그걸 가지고 켜고 이렇게 오는데 꼭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아주 재밌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문 잠궈 놓고 예배 드리니까 이거 꼭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재미있고 더 은혜롭죠. 그죠? 더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막 긴장이 되잖아요. 저 공무원이 또 문 두드리는 거 아닌가 문 두드려 오면 찾아오면 어떻게 싸우지? 뭐 이런 거. 막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예배 자체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니까 다른 교회는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인데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밭이 되지 마시고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후에 저녁은 안 하니까 조금 더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송이사님 욕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 왜 수업 끝날 때 조금만 더 할까 이러는데 뭐 질문 있습니다 이러잖아. 우리 송이사님이 그 주목 대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 번째만 합시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22절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말씀만 들으면 생각나는 게 제가 성당에 그 당시 그 친구 아버지가 뭐 성당 신부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신부도 왜 부인이 있는 신부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다 했다 성당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성당에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성당에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성당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밖에서 그 워낙 마당이 넓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탱자나무 있죠. 탱자나무. 탱자나무 아십니까? 그 탱자나무가 전부 다 가시잖아요. 이렇게 길을 올라가는데 양쪽 길이 전부 다 탱자나무가 심겼어요. 탱자나무. 딱 심겼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은 공 가지고 뭐 놀든지 뭐 가지고 놀면 이쪽으로 꼭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공주로 가면서 딱 보니까 뭐 가시나무 있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또 밑을 쳐다보니까 밑에 가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 이 가시나무 밑에 풀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야, 희한하다. 여기는 풀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요. 가시떨기에 가시나무가 많은 곳에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려고 그러는데 그 양분을 누가 다 가져가는가 하면 가시나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분이 뿌리가 자라려면 양분이 필요하는데 이 양분을 다른 데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걱정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들, 명예에 대한 유혹들, 권력에 대한 유혹들, 다른 어떤 관심들, 요즘 우리 아이들 말하자면 뭐 게임이나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 씨가 자라게 할 만한 그런 양분,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돈에 관심을 가지고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뭐에 관심을,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가. 그래서 다른 어떤 유혹이라든지 미혹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모든 일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돈 때문에 나오는 거 좋습니다. 정말 사업에 망해서 교회 나온다? 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잖아요. 질병이 걸려서 교회 나온다? 어이구 할렐루야. 나와서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뭐 일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뭐 젊은이들은 보면 그 남자를 사귀려고 여자를 사귀려고 교회 나오는 인간도 있어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나오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러면 좀 추하더라고. 50 넘어서 뭐 여자 때문에 교회 나온대. 그런 사람 직접 봤거든요. 여자 나이가 50 넘었으니까 남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이뻐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건 좀 아닌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젊은 청춘은 괜찮은데 동호가 너 좋아하는 여자애들 없냐, 좀 데리고 가라. 없어? 하여튼 어쨌든 우리 저기 누구야 박지혜도 너 좋아하는 남자들 있으면 좀 데리고 와서 좀 앉혀라. 뭐 여러 명이라도 괜찮아. 하여튼 어쨌든 교회만 갔다 앉히면 괜찮아요.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도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야기한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목적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아버지 보고 싶어서 돌아오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어느 정도는 살겠다.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살겠다. 아버지를 배반했던 것에 대한 회개는 전혀 영도 없었어요. 영도 없고 그냥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도 돌아오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지속이 되면 여기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좋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만 사랑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만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그게 원칙입니까? 생명 다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